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네, 14만 4천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이제 교환을 보면은 자, 내 천사 내 모퉁이가 나오는데 우리 PPT 한번 넘겨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6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심판에 말이 네 마리 나오고 각 말마다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또 6장에 나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내가 내 천사를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요?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이 보좌와 어린 양과 또 7 금촛대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천사가 있는데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각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그리고 24장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보좌,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7 촛대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제 중심에 계시다. 그리고 모든 결국 교회, 피조물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네 천사는 결국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섰느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그림으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이 부는 것을 딱 막고 있는 장면. 요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네 모퉁이는 뭐냐면요, 이 네 모퉁이는 결국에는 사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방은 결국 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방은 온 세상, 열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뭐냐? 바람은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데 내 천사가 잠시 그것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그 계획대로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때 천사가 잠깐 그 심판을 붙들고 있는 장면,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장면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붙잡고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일시적이란 것이죠. 이게 심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언제까지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심판을 지체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람이 심판이냐? 근거가 있습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내가 엘람을 심판할 것이요 하면서 나온 말이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이 뭐길래?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들을 사방으로 들으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엘람에게 부니까 온 엘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람은 뭘 얘기하냐? 심판을 상징한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교회시록이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사방은 뭐냐? 사방은 열방을, 온 세상 열방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땅 사방은 결국 열방을 향한 것이고, 열방을 기치를 세우는 게 바로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는 거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은 땅 사방이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그럼 그 시간이 유예를 언제까지,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길래 바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아야 이제 심판이 이제 확실하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의 1만 2천, 또 무슨 지파 1만, 다 1만 2천, 1만 2천,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오전 예배 때 신천지 동사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사진도 보고. 신천지의 교리가 뭐냐? 너네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4천 넘었죠.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선착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 활동해가지고 랭킹 안에 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탈락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자꾸 변환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뭘까요? 바로 인침받은 자의 수, 구원받은 자의 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14만 4천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앞에 12는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구약교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이 12제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2와 12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아까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24장로가 삼위일체 하나님 주위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24장로도 12 플러스 12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교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합쳐지면 어떤 게 됐냐? 온 교회가 돼. 온 교회. 온 교회. 온 교회가 이제 뒤에 1000이 꼽혀졌죠? 1000은 뭐냐면은 10의 세제곱입니다. 10의 세제곱. 3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충만을 상징합니다. 온 교회가 충만한 수로 차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의 본래 뜻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온 교회가 충만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딱 진짜 문자적으로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예수님
믿는 온 구약 신약의 교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라면 진작에 임해야 됐지만. 자, 이해가시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넘겨볼게요. 왜 세냐, 굳이? 왜 세냐?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를 센다? 전쟁이에요, 전쟁. 민수기에 가보니까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요, 여자는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셉니다. 아이는 셀까요, 셀까요? 안 셉니다. 남자 성인만 셉니다. 20살에서 5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수된 자가 뭐냐? 군인은 군인. 그 군인이 총 몇 명이냐면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할 때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왜 굳이 그러면은 온 교회다 말하면 되지, 왜 14만 4천을 라고 얘기하냐?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백성들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물러야 할 시즌에는 진을 치는데, 중앙에 성소를 두고요, 그 주위에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점점 진을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나온 거죠. 이 저번에 그 사이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뒤에 화면에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 그 주위에 그 이제 네 생물, 그 주위에 또 온 천사들, 그 주위에 모든 피조물, 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천국에 더 이제 집중되는, 중앙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나오는 건데,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의 그 백성들이 뭐 하냐? 뭐 어떤 행동을 할지도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타나서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 41장 이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환상에 종려나무들을 성전에 다 새겨놓은 것이죠. 이 종려나무가 뭐냐 했을 때, 이 종려나무의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영어로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그런데 학술적 용어로 가니까 그 앞에 뭐 하나 붙습니다. 피닉스 팜트리입니다. 피닉스 팜트리. 이 피닉스가 불사조는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밑둥을 자릅니다. 일반 나무면 밑둥에서 새싹 뜨겠죠. 거기다가 화염방사기로 밑둥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나무는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불을 활활 태워도 거기서 다시 새싹이 돋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나무. 부활은 곧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셨다고 말한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다. 그래서 인침받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이죠. 한 알이 심겨진 그 열매는요 수천 개의 열매로 다시 그 나무에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14만 4천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거두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좌 중앙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어린 양은 성자, 일곱 등불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24장로가 경배하고,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경배하고, 그리고 그 더 바깥으로 뭐 사자, 타조, 키끼리, 코끼리, 뭐 온갖 피조물들, 온 열방이 다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14만 4천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 12장로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이 이제 구약의 곳곳에서 그 모형들을 차용해서 이제 진으로서, 성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인침받았다는 것은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 도장을 한번 찍었다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인침받았다는 게 뭐 어떤 계시록의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인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이 찍혔는데 그 인의 내용도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또 새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에는 보좌가 있고 점점 이제 24장로와 또 피조물들과 또 종려나무를 들고 막 기뻐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림, 이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는 다 이 앞에 이건 생략하고요. 어떤 고백을 하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14만 4천의 그 모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늘 줄이고 늘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야 뭐 풍족한 시대 아닙니까? 슈퍼 가면은 마실 거 있고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것도 경제 모든 활동도 다 거부당한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눈물도 그에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조차도 이사야서 25장의 약속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수치를 제하해 주신다, 그것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향연입니다. 구약의 향연, 신비로운 어떤 환상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어떤 인용의 연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14만 4천이 곧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상징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신부, 어떤 때는 자녀, 어떤 때는 종, 어떤 때는 도구, 어떤 때는 질그릇,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타포들이 있지만 오늘의 메타포, 바로 군사, 병사,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계수된 그런 자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병사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건 병사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저도 군대를 나왔는데요, 이 사진 보고 정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군인의 하루는요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점호하고 식사하고, 심지어 식사? 오늘 아침 생각 없는데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그냥 귓방망이 후려 맞습니다. 식사도 명령이다. 이게 군인입니다. 밥 먹고 오전 일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과하고, 그리고 자기 정비하고 점호하고, 딱 10시 되면 무조건 다 취침. 이게 늘 군인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더 심했습니다. 이 군인의 하루는요, 전쟁이 나면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전쟁 준비.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내가 하고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일과 정해진 규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요,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무슨 준비일까요? 전쟁 준비, 전쟁 준비.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배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릴지라도 끝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군사의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늘 이런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특별히 이 청년의 정욕을 우리는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이 청년의 때가 건강합니까? 혈기왕성합니까? 말 그대로 정욕에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씀을 놓고 한 주간 제가 묵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영화였습니다. 영화.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10년 되는 건데 강추합니다. 워라는 말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쟁 하면서 딱 이게 떠올랐어요. 이 워룸, 한글로 번역하면은 작전 통제실입니다.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는 그 작전을 지휘하는 통제실. 여기 보면은 이 흑인 여자가 엘리자베스고 뒤에 있는 남편이 톤인데, 성공한 집안에 어떤 자녀도 있고 사업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부부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도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이 남편은요 외도까지 합니다. 다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은 정욕을 따르고 부부간에 파탄이 나고 외도를 하는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독실한 할머니를 만나고 그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는데 워룸 뭡니까? 요런 방에서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말씀을 붙여놓고 이것이 나의 워룸이다. 워룸. 전쟁하는 방. 그 여인도, 그 엘리자베스 여주인공도 그거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다그치고 닥달하고 잔소리해봤자 변하지 않고 상황만 악화됩니다. 본인도 그 할머니처럼 원룸을 만드는 겁니다. 다 치우고 옷방 다 치우고 그 안에서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끝까지 싸워 말씀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났는데 남편이 그 원룸을 보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비록 사업이 다 쫄딱 망해서 최저시급 받고 청소하는 일로 하지만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이 찾아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전쟁으로 부르신 이 군사된 자로서 해야 할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이 나눔 질문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원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 나의 원룸은 어디인가를 저 또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를 상기하면서 저는 이 자동차 안, 마티즈 차, 거기가 제 나름대로의 원룸인데요. 어떤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원룸인 그 차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휴대폰 켜고 밴드 킵니다. 밴드로 뭐 하시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나의 어떤 고백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곳에서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도 하십니다. 때로는 응답도 안 하세요. 때로는 또 한참 뒤에 또 응답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 그 방향은 늘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편안하게 나의 현실, 나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의 원룸을 만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영적인 어떤 상황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행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